그래서 섭리를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냐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이 보존과 통치를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존과 통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새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오늘도 슬프게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지시 아래에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호흡을 취하시면 인생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104편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립니다. 공허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보존만 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십니다. 고백서는 지시하고 배치하고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와 배치는 통치가 가진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와 배치가 모두 통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시와 배치는 질서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방을 가보시면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런 아이 방에 들어가서 부모가 지시를 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럼 방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지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그냥 보존하시기만 한다면 완전한 카오스 상태가 될 겁니다. 오히려 난장판이 되겠죠. 혼돈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기 위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섭리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섭리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안심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없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의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라고 성경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섭리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고 믿어도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교리입니다. 통치는 왕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신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이 하나님의 참된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새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되는 소식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의 섭리가 땅에 있는 그의 백성과 하늘의 권세 있는 자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의 거룩함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특별히 지시하고 배치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섭리의 범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미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고난 속에 던지신 것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죄까지 다 세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희생적인 공로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의 섭리의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오늘 배운 섭리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